오늘 함께 제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이들이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 곧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그렇게 보죠. 그의 이야기, 그의 스토리. 네, 무슨 건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곧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감을 통해서 곧 그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제 삶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저희 아버지와의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기 원했을 때 매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랑 팔씨름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공업 쪽에서 일을 하셔서 쇠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세셨단 말이에요. 팔씨름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면 할수록 제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늘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레슬링 선수로 이렇게 하면서 팔에 힘이 생긴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힘이 조금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아버지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버지, 팔씨름 한번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해요.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긴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제. 야, 너 이제 팔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그 팔씨름을 이긴 제가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구나. 아버지가 많이 나이가 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제게 찾아오면서, 제게 더해지면서 제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참 많이 희생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고백한 것이 제 부모님들에게 제가 효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자녀에게 또 그것을 전하고 알립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이니까요. 여러분,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결말이 있으면 그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계속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딸이 지금 여기 예배 시간인데도 누워서 이렇게 막 카메라를 차고 이렇게 해서 막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지만 이 삶의 이야기는 여러분, 저 누워있는 박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렇게 누워서 장난친다 하더라도 그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결말이 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끝을 향하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라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의 그 삶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야기의 모든 것을 누가 씁니까?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영화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또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징어 게임.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을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작가가 썼죠. 작가는 나름대로 오징어 게임에 대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의 결말을 향하여 다양한 인물들을,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결말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또한 드라마를 그려놓은 거죠. 왜? 자기가 원하는 그 결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편의 영화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그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서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쳐진 인생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그 시간의 즐거움을 가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즐거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누가 서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서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닌 정말 미생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물체가 써갈 수 있을까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등장해서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학교나 또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정책적으로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의 대부분이 아마 진화론을 믿고 있을 겁니다. 진화론의 반대가 뭡니까? 창조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중심된 그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화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상적인 그런 꾸며진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지만, 진화론의 이야기는 미생물이 그렇게 진화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그렇지,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진화론을 이야기한 이 다윈은 여러 가지 학설을 통하여, 가설을 통하여 우리가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진화되어졌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2000년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다른 어떠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었을까요? 미생물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미생물이 2000년 동안 또 변화가 있었습니까? 진화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왜 그런 진화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진화론의 이야기는 허점이 너무 많은 가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론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설명되어질 수 없음을 바라보시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삶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첫 시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렸고 모든 것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홍수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있던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가족을 만들며 구성원을 만들며 살아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노아 아들들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가족을 이루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람으로서 살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인물의 첫 대상의 이름은 야벳입니다. 야벳. 10장 2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삭과 디라스요.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노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장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야벳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셈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왜 야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 성경의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지를 말씀하여 가시기 위해서 먼저 야벳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야벳의 아들들은 어떤 민족을 이야기하냐면요, 또 아쉽게도 이 야벳이 바로 이 아시아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이 야벳이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선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함이 누구의 조상이냐면 바로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고요. 셈은 어느의 조상이냐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유럽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지구상의 민족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 갔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인종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한 우리의 선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화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있고 또한 여러분의 조상들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나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드시고자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셨고 나타내셨고 보이고 계신 겁니다. 이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충 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기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용사가 여러분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시 여러분 그 땅을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리고 계신 겁니까?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그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진 않지만 지금 10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니, 용사가 뭘까? 여러분,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니무로드라고 하는 단어로서 반역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여러분, 이 함의 아들, 함의 자손에서 어떤 자가 등장하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물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냐, 통치자이냐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 바벨론의 역사가, 그 바벨탑의 역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 니무롯일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반역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떠한 자가 있냐,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 쉽게 이야기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서 만들어진 자녀들이요. 여러분, 셈의 후손들도 그러하더라고요. 여러분, 셈의 후손들을 보면요, 22절 말씀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여러분, 셈의 후손에서도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이스라엘과 아스루와 또 다양한 민족이 그 땅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이제 태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셈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나중에 떼앗고 죽이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삶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알 수 없는 다양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범죄하였지만 그 범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다시금 또 사람을 창조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금 새로운 시대의 그 존재, 나와 함께 나아갈 이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왜 이것을 보이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보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포기하고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또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니무롯처럼 반항하는 거죠.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삶의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붙들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인권위에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있는 한 시의원이 나는 동성애를 싫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제 인권위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인권위에서 그것은 인권 침해가 맞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혐오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방하고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세상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이것을 받아들이며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으로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아니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곧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평등을 외칩니다. 세상이 여러분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세상의 모든 것이 옳은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동등한 것입니까? 동등하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따른 다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틀림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음을 깨달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연신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우리 김모세 목사님과 작은 얘기를 나눠서 썼는데, 김모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탈리아인가요? 이탈리아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가 이제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25명, 40명이 탑승해도 괜찮은 케이블카인데요. 15명이 타서 케이블카가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가운데 그 케이블카의 그 줄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그 케이블카의 줄이 끊어지면서 그 케이블카에 타고 있었던 14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케이블카에 타고 있었던 한 명의 아이는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의 아이가 왜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를 바라보니까 죽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 5살 된 아이를 꽉 껴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5살 된 아이는 삶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이야기,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우리들의 선조임을,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인물임을 나타내시며 예수님께서 이 시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심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은혜,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실임을 우리는 믿으며 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사람의 이야기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그 사람의 이야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결정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어떤 이야기가 쓰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보시며 또한 그 이야기를 서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또한 기억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믿음으로써, 주의 은혜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 누리며 나가는 자로서 살아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 속에, 나에게 맡겨진 이 삶 속에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믿는 자녀로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선미 성도님이 또한 자녀 소유리와 서영이의 아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딸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셔서 그의 아픔의 모든 것이 떠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여, 오늘 또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 이 밤 평안함을 누리고자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함으로, 회복함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여, 이 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노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시대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귀한 딸들과 아들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